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뒤로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을 나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 예수님, 저의 사랑은 빈약하고 변덕스럽지만 주님의 사랑은 넓고 크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제 누가 저희의 이웃인지 잊지 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게 부어주셔서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입니다. 이 부제는 오늘의 성경 본문 29절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서 따왔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누가 그의 이웃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설교 중에는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책을 간략하게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달 하순에 번역돼 나온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 시대에 각자 집에서 영성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 사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난으로 가득한 곳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안전지역에 있지 않습니다. 재난의 고통은 각 가정의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격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게 되면 트러블은 트러블이 됩니다. 여행은 사서 하는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게 되면 고통은 우리와 함께 다니는 여행자가 되고 길에서 우리와 교제하게 됩니다. 불행은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고난도 땅에서 삭튼 것이 아닙니다. 불에서 불티가 날아오는 것처럼 인생은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큰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의 실수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그 불쌍한 유대인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저항도 제대로 못 해본 채 강도들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었고 옷을 빼앗겼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난데없이 들이닥친 불행을 만난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겪어야 하는 불행이 종종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강도 맞는 유대인의 불행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 고난받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이런 불행을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지혜로운 목적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을 부드럽고 순하게 길들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야생적인 짐승도 길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당장 멈출 것입니다. 술주정뱅이의 낭비와 야만성, 교만한 사람들의 쌀쌀한 태도, 독재자의 모짐, 헐뜯는 사람들의 거짓말, 사기꾼의 속임수,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후리치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의 악독함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세력을 합해서 사회의 악의 뿌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맞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정당방위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그냥 죽을 판이었습니다.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음하는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는 고통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으름과 자기 잘난 멋에 빠져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고통을 받게 해서 그 사람의 그 나쁜 악행을 치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해고를 당해도 의사나 간호사의 치료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참되고 평등한 사랑을 베풀 최선의 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박의 정신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떤 길들에서는 특별하게 재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강도가 떼지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의 길이라는 악명을 붙여놨습니다. 피의 길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는 극히 위험한 인생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강도와 조직폭력배의 뒤를 받는 강력계 형사나 특수부 검사들에게는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부 고발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칼끝에 놓이게 됩니다.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작업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일해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비좁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밟아야 하는 많은 길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만큼이나 피의 길로 불려 마땅할 것입니다. 자, 입장을 분명히 하십시다. 세상에는 매우 큰 환난, 재난이 있으며 그 환난의 대부분은 즉시 구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남의 재난을, 남의 고난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환난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환난당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연히가 아니라 때마침 그곳에 보내진 것이 됩니다. 제사장이 환난당한 사람에게 온 것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레위인이 환난당한 사람에게 온 것은 제사장이 먼저 시작하면 곧 이어서 그가 레위인이 제사장의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진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의 애가 요구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부자들은 병들고 상처받고 몹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이 도시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실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재난 만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 유쾌한 직무 또는 즐거운 특권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맡기신 그 많은 재물을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요?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고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즐거움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얻게 되면 그것을 쏙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것이 탐욕과 염려를 늘게 해서 사람을 쇠약하고 고통하고 마침내는 죽게 된다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정말인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의 죄가 아닙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판장께서 심문하실 그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못 본 채 하고 싶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을 그날 할 일의 맨 앞자리에 둬야 했습니다. 아마 제사장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월삭 제사를 집행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늘 예배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시편과 기도문을 낭독하는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 같은 것을 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예언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사장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도 읽었지만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만큼은 성소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은
제사장만큼 성소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이지만 성소를 벗어나면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했지만 하나님을 닮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주일마다 월요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분명히 드러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설교의 주제들은 정말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예전과 똑같이 비참한 상태를 유지하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동료들에게 별다른 느낌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강조하거니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제사장, 레위인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저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는 절대 족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 없이 그 제사장은 강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며 전도 책자도 놓고 갔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우 거룩한 사람이어서 상처나 병이 난 자리에 자기 몸이 닿지 말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그 제사장은 거룩한 책무를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맞는 사람 곁에 오래 있다가는 살인 혐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을 가난해서 구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그 제사장처럼 그 레위인처럼 변명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웃이 병들고 심지어는 병들게 죽게 돼도 우리 마음이 굳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곧 우리가 그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위험에 처한 이웃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이유 첫째는 강도 만난 그 이웃, 그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종교적 정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강도 만난 유대인이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고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크게 미워하고 늘 저주하는 사회 상황에서 만일 입장이 바뀌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면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군. 저주나 받아라.
그러나 이 선한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런지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봤고 그 상처를 싸매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더구나 강도에게 당한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에게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빈털털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강탈당했고 입고 있던 옷마저 다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베푸는 친절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란다면 그것은 자비도 아니고 사랑의 친절함도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손해볼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강도들이 그에게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생명이 위태로운 것만을 봤고 강도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도 나그네인데 나그네길에 꼭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와 여관비를 다 내줬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 2데나리온마저 여관주인에게 줬습니다. 2데나리온이 큰 돈이 아닌 것으로 봐서 그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자여서 구제금을 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마리아인이 부유하고 고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통받는 사람이 관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드러내놓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거듭나십시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쯤에서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 훈련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책 제목에 수도원이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가톨릭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선입견은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저자 데니스 오크홈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보트 비치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28년간 목회했고 제임스 타운대에서 학교 목사 교목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펴낸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출판사 규장에서 수도원 영성을 다룬 이 책을 펴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책의 주된 내용은 교회 성도들이 수도원의 영적 습관들을 응용하도록 돕는 15가지 제안이 적혀 있습니다. 이 15가지 제안의 핵심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입니다. 매일 2차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하루 한 번 성경 읽고 묵상하기, 침묵하는 시간 지키기, 매일 묵상 기도 실천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입니다. 이 밖에 주 1회 금식하기, 가정과 일을 그리스도인의 주된 사역으로 인정하기, 교회 예배 참석하기를 영성 훈련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을 수도원 공간처럼 활용해야 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런 영성 훈련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 높은 모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모본이십니다. 형제자매여,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우는 강도 만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강도 만나 죽도록 얻어맞은 그 뒤에는 자기의 서글픈 처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에게 찾아온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전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긴 강도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불의였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은 우리의 손으로 핥혀서 생겨난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불신앙으로 그리스도께서 싸매주신 상처를 풀어 제쳤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름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면전에 대고 욕까지 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분을 전적으로 배척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교회의 일부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여관에서 있는 것처럼 편히 쉬었고 그것이 풍성하게 제공하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모든 비참한 상황에 처한 우리를 그분이 발견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그분의 놀랄 만한 사랑이었습니다. Marvelous love.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기울이사 우리를 그 권고한 자리에서 높이 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더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 그분의 교회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꾼들에게 우리를 돌보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잘 돌봐주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친절하고 실천적인 행위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영적으로 시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지금까지는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면 오늘 아침부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육적, 영적으로 궁핍한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저희를 도우셔서 강도 만난 심령을 가진 이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같게 하옵소서.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저희를 도우셔서 강도 만난 심령을 가진 이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주라 하신 주님, 저희 입술과 삶이 저희가 고백하는 거룩한 복음을 표현하게 하십시오. 저희 행위와 덕이 빛을 발해서 거룩한 교리를 증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 내면을 다스릴 때, 은총이 죄의 힘을 다스릴 때 저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선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한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국민의 마음이 기울게 하옵소서. 이번 선거에서 북한 사이버 부대의 개입을 막아주시고 어떤 선거 부정이나 비리가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